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조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올 한 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인데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조금 소리를 내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어요. 또 말씀도 집중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성전을 섬기는 일로 또 이 각 지파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자다.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2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백성의 어른이라 그랬어요. 어른이란 말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란 말 그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어른이란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의복이 남달라요. 그들이 하는 일이 남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공부하는 게 남달라요.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야. 저 백성들을 섬기는 내가 부름받은 제사장이야. 그런 자존심과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랜 전통을 이어온 제사장들,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때 인구가 약 6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6만 정도가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이 몇 명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나름대로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누구보다도 아주 격렬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가 돌아다닐 때 산헤드린 공회가 결정했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 말 전하면 안 돼. 이거를 막고 이 이야기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 앞에 복종했을까? 이 그리스도의 도란 말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야.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야?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뉴욕에 갔더니 이성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뉴욕에서는 앵커가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앵커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런 말 하면 고소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뉴욕의 경제권을 다 유대인이 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인정하겠어요?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복종해요. 이 복종한단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혜택,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직업을 내려놓아야 되고,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이 많은 이 혜택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6장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상황은요, 참 심각해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게요, 전투하는 것 같아요. 전투. 오늘은 성령께서 공격하면 내일은 사단이 한 번 또 공격하고, 그러면 또 한 번 성령이 또 한 번 공격하면 사단은 정비해가지고 또 공격하고, 가만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어요. 쟤네들 도른 거 아니야? 조금 더 가서는 쟤네들 갈릴리 촌놈들이잖아. 조금 더 가서는 쟤들 디그리도 없는, 학위도 없는 무식한 것들이잖아. 그러더니 여러분,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잡아넣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천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밖에는 없어. 그리고는 여러분 또 노임받아요. 노임받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데, 여러분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또 5,000명씩 돌아와요.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불순물이죠. 말하자면 이걸 아주 교회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또 한 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공격을 해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초대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그리고 참 지혜로웠던 것은 이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함부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 두려움이 생기면서 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번엔 저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아예 죽여버리자. 아예 죽여버리자. 그게 여러분 그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들의 결정이 뭐냐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아예 없이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이제 놓아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봐줄게. 그런데 여러분, 그 채찍을 맞고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매 맞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야. 내가 고난당하는 거 기쁜 일이야. 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와서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 그게 여러분 5장 끝이에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넓혀지는데 사단은 손 놓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상한 일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원망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옵니다. 오고는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으니까 당연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매일 구제했다. 매일 구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히브리파, 여러분 히브리파 헬라파는 같은 유대인인데 모국어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히브리파 헬라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소수는 헬라파고요, 다수는 히브리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가 기득권층이고요, 히브리파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오면 좀 더 줄 수도 있고, 먼저 줄 수도 있고, 뒤로 줄 수도 있고, 뭐 그냥 성경에는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 가가지고 여러분 차별당하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그거라도 먹어서 매일매일 구제받아야 사는데, 그래서 교회 갔는데, 기대하고 갔는데 지네들끼리 다 먹어버렸다. 그래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 원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는 소리들이 꽉 차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한날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교회가 가득 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들어온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람의 말로, 원망의 말로, 사단의 말로 가득 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교회가 여러분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때문에 깨어지게 생겼어요? 이 원망 때문에 여러분 이 수습이 어렵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12사도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대접하고 또 이 구제하고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졌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보니까 사람의 말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이 대접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힘썼는데 그게 우리에게 실수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에게 제안해요. 7명을 택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죠. 지금 무슨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구할 거예요? 구한들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다 사람들 바빠요. 그러니까 사도들 당신들이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가 천거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좋게 여겨요. 그리고 7명을 추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연구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사도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분쟁이 있어요. 교회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란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모나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라.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 7, 하나님과 사람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7을 천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됐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은 스데반과 바울도 같은 회당의 멤버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회당에 있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에게 공인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노, 니가노루, 디몬, 바네바,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이렇게 천거했어요. 이런 7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름만 볼 땐 7명이 있었구나,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7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내려놓고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이 리더십을 맡겨놓은 거예요. 대단한 결정 아닌가요?
이분들이 앞서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으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그분들이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도웁시다.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명을 세웠더니 안수하고 공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늘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7명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그 일도 했겠죠. 물론 나중에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은 전도하러 다니죠. 복음 전하러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말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교회가 커가면 이런 구조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정리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점점 더 많아졌다. 그냥 거기서 끝나도 이 문장은 끝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제사장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던 그 사람들, 유대 율법, 모세 오경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생명처럼 그렇게 그 전통을 붙들고 살았던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 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니라 포기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힘이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갑니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야. 저 그림 보세요. 뿌리 없이 저 나무가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풍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올까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데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단의 공격이 있었고, 교회는 한 발 더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렸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셨고, 그 기가 막힌 일은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 앞에 복종했다. 그냥 예수 믿고 돌아왔다, 수가 늘어났다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이 복음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일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핫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람의 말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40일 줄이셨죠? 금식하셨죠? 사단이 왔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고.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자비로워요. 내 아픔도 알고 내 배고픔도 알고 말이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별해 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말을 잘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든든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쓰셨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열매였어요. 그게 열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도전은 한두 번이었나요? 아니에요. 2년 반쯤 지나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시죠. 옳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내가 올라가서 3일 만에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의리 있는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완전 장세동이죠. 정말 의리 있는 남자죠. 이런 남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서 이 베드로를 움직이는 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 사단의 말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갔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과 사람의 말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갔더니 열매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맺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매일 성경 하자고 요즘에 사도행전, 이게 어제 본문회였어요. 사도행전 말씀 매일매일 읽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읽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가야죠. 이때는요,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성경 없던 시대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해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까지요, 평신도들은 성경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을 수 있고요, 핸드폰에 여러분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요, TV 틀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닫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해주시는데 말이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흥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보셨어요?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온 성도들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물론 텔레비도 보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오늘 설교 가서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니? 요즘 퀴티하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흥황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부흥했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은 그냥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성가대가 모였어요. 갈릴리 성가대가 찬양하기 전에 한두 분이라도 이번 주에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황선영 권사님이 일어나서, 나 요즘에 사도행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은 말씀을 읽을수록 너무너무 오묘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찬양 연습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찬양도 훨씬 더 복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 보니까 모임이 3군데 있는데요, 회장님들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모이셔가지고, 파마 잘 나왔네, 어디서 머리 했어, 물론 그런 얘기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뭐 적용할 거 없어? 어떻게 우리 에스더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사람의 말이 사라지니까요. 사단의 말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전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암송했잖아요. 걔네들이요, 사도행전 어디에요? 저기 출애굽기 20장을 다 암송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암송하라 그러면 다 암송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느니라. 올해 여러분 벌써 이제 2주째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흥황하고 계세요? 전에 제가 허극 권사님 신방했을 때 허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하루가 너무 짧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때 점심때고요, 점심 드시고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때 저녁이고요, 어쩜 이렇게 하루가 짧은지, 성경 읽다 보면 하루가 그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우리 안에 잡혀있던 사람의 말이 여러분 잡혀나가는 거예요. 말은 말로 잡아내는 거예요. 말은 말로. 어느 사모가 사모님인데 어려서부터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대요. 야, 너는 못생겼어, 넌 주워왔어. 그 말에 잡힌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피검사를 했더니 엄마 아빠하고 혈액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단숨에 달려와서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말에 잡혀서 얼마나 많은 날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늘 언니하고 비교해서 넌 못생겼어, 자기는 못생겼다고 살았대. 그런데 결혼하려고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널 그러면서 그래, 너 이쁘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이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축축축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의 말에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도 사람의 말을 치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말, 사람의 말에 잡혀 있는 걸 잘라내야 하나님의 부흥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올 한해 그렇게 말씀에 흥황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